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이 시간 저희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수요일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역사 네 번째 시간에 또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또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배워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늘 성령 감화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 절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오늘 배울 기독교의 역사 네 번째 시간 제목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콘으로 시작하는 거, 콘스탄티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다.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 선포한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종교는 사회 통일과 통합을 하는 그런 실용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종교도 실용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게 무엇이냐? 로마 제국에서는 도시마다 그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대표적인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런데 도시마다 그 도시를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종의 연대감을 주는 실용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이전에 많은 내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3세기 후반경에 로마 제국은 외적들의 침략을
또 받았고, 또 국가 내에서는 내전이 있었고, 역병에 걸려 있었고, 경제 불황까지 있는 이 처참한 상황, 총체적 난국,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3년부터 311년까지는 디오클레시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큰 박해까지 있었던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넘어가 볼까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부여할 테니까 기독교를 믿는 것도 자유야, 더 이상 기독교 믿는 거에 대해서 박해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대반전이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해가 일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첫 번째 보면은 사두 통치 체제였습니다. 머리가 4개예요. 사두. 그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을 내수로 나눠 가지고 분할 통치를 했던 거였습니다. 단 한 명의 황제가 중앙 집권 형식으로 모든 로마 제국을 통치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4명으로 나누고 그 4명에게 또 나라를 4개로 분할해서 4명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권력자를 무찌르고 서로마 지구를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그 서쪽의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 이름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다. 왜 중요한가? 이 사람이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니셜을 방패에 새깁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기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 박해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에 보면은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요. 위에. 그게 밀비우스 다리 전투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밑에 문양이 하나 있죠. PX처럼 되어 있는 그런 문양이 있는데 사실 PX가 아니라 이거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를 압축한 이 이니셜을 말합니다. 키로라는 뜻인데 CHR까지 요 발음 음가가 그래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것입니다. 요거를 방패에 그렸고 환상에서 본 것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적인 그런 칙령을 발표했던 것이죠.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3번을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두고 많은 교회 사가들이, 교회 역사가들이 그의 별명을 붙이기를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그 황제가 한 명만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3년 문제를 보면은 로마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나투스파 문제 해결도 이 사람이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 대박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 때 사람들이 변절을 참 많이 했어요. 기독교 변절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은 나는 변절 안 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해, 근데 너희들 지금 옛날에 변절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고귀한 사람들, 고결한 사람들, 나는 박해 안 했어, 나는 변절 안 했어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 분쟁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개혁을 했느냐, 화폐에 예수님의 이니셜을 넣은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폐지했습니다. 검투사 경기를 폐지했습니다. 잔인한 경기를 폐지하였고, 그리고 유아 살해 금지, 그리고 노예 해방까지도 실시하였습니다. 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321년이 돼서는 뭐 했냐면은, 로마의 모든 시민들아, 너희들은 해의 날에 예배를 드려라. 이 해의 날이 지금의 썬데이죠. 썬데이, 해의 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너희는 모두 예배를 드리고 노동도 금해라.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24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방으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사실 서쪽, 동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제국 동편에 출정해서 제국 동편에 있는 지도자 리키니우스를 패배시키고 이제 로마 전역의 기독교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합 황제가 됐어요. 예, 콘스탄티누스가.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왜 동방에 출정을 했을까? 사실 이것은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리키니우스 그 동방의 그 지도자가, 내가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티누스 황제랑 공동으로 내가 선언한 건 맞는데,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 기독교 자유 안 줄래 라고 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랑 마찰이 있었고, 종교적인 마찰이 있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방의 원정을 떠나서 리키니우스를 몰락을 시켰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글자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발행하였던 동전을 보시면은, 이 동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 모양, 그리고 아까 봤던 키로 십자가 보이시죠? PX라고 되어 있는 십자가, 예, 요거, 예, 헬라어로는 키로다. 예, 그거 이렇게 화폐에 넣었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로마 제국이 서쪽에는 연보라 색깔로 색칠되어 있죠. 여기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지역이고, 그리고 동쪽에 보면은 좀 붉은빛 도는 보라색 보이죠. 여기가 리키니우스가 다스렸던 곳.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쪽도 침공을 해가지고, 침공이 아니죠. 예, 그 원정을 떠나가지고 걔네들을 물리치고 통합 황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볼 것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벌써 졸리시죠? 재미없어요. 하지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 지루한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인데 교회의 진리를 바로 세우다,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김영희 목사님이 요거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무시면 안 되지만, 네, 졸리지만, 네, 그때 자세히 알아볼 것이고, 저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루한 부분은. 예, 보면은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에 일어났습니다. 324년에 1년 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통합 황제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뭐 했냐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를 열었어요. 예, 니케아 공의회를 왜 열었느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상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기독교가 사실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 교리가 막
서쪽에 동쪽에 뭐 막 이렇게 들쭉날쭉했다는 것이죠. 통일이 안 돼 있어서 교리가 그 교리를 통일시키기 위한 공의회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열었다는 것이죠.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주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의회를 열었는데 황제가 소집을 했어요. 예. 이거는 기독교 내에서 야 우리가 막 지금 신앙 고백이 들쭉날쭉하니까 우리 통일을 이뤄봅시다. 뭐가 더 성경적인 건지 통일을 합시다. 요게 아니라 황제가 소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니케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서 니케아 공의회를 해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빨리 넘어갈게요. 졸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를 정죄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되심은 신성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그런 공의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끝.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니케아 공의회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황제가 중앙에 있고 그 좌편 우편에는 이 회의에 참석했던 주교들이 같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들고 있는 이 양피지 같은 이런 종이 요게 뭐냐면은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사진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다.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적인 개혁을 막 진행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개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황제들 중에는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율리아누스 황제는 유년 시절부터 그리스 신화들을 들으면서 친밀감을 느끼며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신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리고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무게감이 전혀 없어요. 제우스 왕은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기분 나쁘면 뒤엎어버리고 막 신들이 막 마치 유치부 어린이들 같은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권위 1도 없는 그런 신들.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율리아누스는 이런 신들의 친밀감을 느끼며 자라났던 사람. 그리고 361년부터 362년에 이교를 국교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였지만 기독교를 국교화는 안 시켰어요. 사실은 국교화는 제가 나중에 알아볼 건데 국교화를 시킨 건 아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사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고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게 기독교였고 또 기독교적인 개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 황제였지 국교까지는 안 만들었거든요. 제도로는 안 만들었거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일어났던 율리아누스 황제는 내가 기독교 외에 이교를 국교화할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율리아누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아 그대가 이겼다.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유대의 작은 마을 나사렛의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활동하셨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아 이렇게 불렀는데 유대에서도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굴복시켰다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악한 권세들을 무너뜨리셨지만 세속나라의 권세도 이기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한 부에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제자들아,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자니. 내가 세상을 꽉 잡고 있다, 얘들아. 너희들 담대해라. 환난에 굴복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꽉 잡고 있어. 예, 그냥 요것도 큰 일인데 예수님이 로마 제국까지 이겨버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보면은 이 석고상 그림이 바로 그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책이 있는데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일본의 그 여류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이 책들이 꼭 있어요. 동네 서점, 동네 도서관 가도 다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그 책의 그 권에 보면은 율리아누스 황제를 너무너무 좋게 평가를 해놨어요. 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 야, 율리아누스가 정말 좋은 황제였다. 로마의 다양성이 기독교가 국교화 돼가지고 망가졌다. 관용을 상실한 사회가 됐다. 이러면서 기독교 엄청 깝니다. 시오노 나나미란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네, 기독교인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요 말이죠. 그러면서 막 율리아누스 황제 막 이렇게 기독교 국교화 되기 전에 로마의 다양성을, 관용을 상징하는 인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는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교를 국교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황제였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교가 이방 종교가 국교화 돼가지고 그거를 사회 정책적으로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예,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갑시다. 졸리니까, 예, 지루하니까. 예, 어쨌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르러서 기독교를 드디어 국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비로소 국교로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화를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주일 예배 참석은 의무화되었고, 국가가 교회의 예배당도 지어주고, 성직자의 생활비도 국가가 지불하게 되어서 지금 성직자가 국가 공무원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국가가 성직자에게 이렇게 월급을 주고 하는 거, 요즘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은 목사님들이 국가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독일은 그래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종교세 내고 싶은 사람은 종교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은 거기에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종교세를 냅니다. 그러면 종교에서 장례식 되면은 장례식 서비스를 받고 예배 서비스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게가 독일이고, 그런데 로마 제국은 교회도 국가에서 지어주고 성직자 생활비도 국가가 지불하는 그런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무엇이 있었느냐? 다음 넘어가 보면은 이 사람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어떤 것을 했느냐? 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381년에 국교화하고 381년에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의회를 열어서 우리 예전에 봤던 그 니케아 공의회를 재확인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고, 여기서 또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니케아 공의회를 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했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었냐면은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삼분법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의 육과 혼은 예수님이 취하신 것은 사람의 육과 혼을 취했고, 사람의 영은 안 취했고,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혼, 피조된 영혼을 둘 다 취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을 취하여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폴리나리우스가 주장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은 안 취했어,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지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그림에 나온 사람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의 의장이에요. 의장이니까 공의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의장이 바로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도 그렇고 앞서 살펴봤던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중요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든 이 사람이든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표 치시고 밑줄 긋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국교화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독교 국교화에 대해서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다, 두 가지를 저는 다 봤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많은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분들한테 기독교 국교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면은 단점이 많이 고백이 돼요. 단점이 많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굉장히 많더라. 둘 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국가에 의해서 지배와 승인을 받으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외적으로 기독교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적으로는 뭐 막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 가지고 막 어수선했겠죠. 옛날에 안 믿던 사람들도 국교화돼서 강제로 믿게 됐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외적으로는 기독교가 자유를 엄청 누리게 돼서 옛날에 뭐 기독교인은 뭐 불 살라지고 막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물리고 이런 박해 같은 거는 없어졌다. 막 카타콤에 막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빛도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일들, 그런 게 없어졌다. 자유가 생겼다.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교화를 하니까 지방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던 하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점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임 목사를 보면은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뾰루지도 있네, 뾰루지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뾰루지도 있네, 못생겼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잘생긴 부분도 있다니까요. 네,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의 국교화도 잘 보면은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신학자들, 목사님들, 신학생들 얘기 들어봤지만 로마의 국교화는 좋은 게 아니에요. 국가는 교회에 터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도 국가에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국교화는 나빠요. 이렇게 단점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보고 책도 막 여러 권 보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제가 느낀 바는 기독교 신앙의 전파에 엄청난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방 귀족들의 그 밑에 있는 하인들, 사람들 엄청나게 개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나 기독교 잘 몰랐는데? 근데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보니까 좋네? 이러면서 엄청난 개종이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냐면은, 세 번째, 국가 단위의 앞에 국가 단위의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기독교 교리가 정리됐다. 국가에 의해서 이것이 실행됐다는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공의회를 2개만 알아봤잖아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만 알아봤지만 서로마 제국이 있는 한 2개의 공의회가 더 열렸어요. 에베소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가 있었고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 2, 3, 4 공의회가 사실상 기독론을 정립을 했어요. 예. 저희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개혁주의 교회에서 기독론에 대한 모든 그 신조의 정립은 이미 로마 시대 때 끝이 났어요, 여러분. 요거 별표 치셔야 돼요. 기독론에 관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모든 신앙의 정립은 이미 로마 시대 때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 이 칼케돈 공의회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보통 6차 공의회까지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하지만 6차 공의회도 사실 4차 공의회를 재확인한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국교화 됐을 때 열었던 이 국가 단위의 공의회가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고 이단들을 축출하게 돼서 순기능을 했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을 로마 국교가 정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 지금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막 여호와의 증인들 사람 와가지고 저를 논파하려고 했지만 저도 질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신학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을 뭐라 했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들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리우스주의하고 비슷한데요 라고 하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굉장히 반색을 했어요.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며 맞아요, 저희가 아리우스주의 같은 거예요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아리우스주의는 이미 로마 시대 때 국교화된 로마의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지가 됐었다. 그리고 아리우스주의를 다 쫓아냈어요. 로마 교회에서. 그런데 만약에 로마가 국교화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았으면은 지금 여호와의 증인 같은 아리우스파주의 교회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리우스주의 교회라는 것은 거의 마이너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이너인데 만약에 로마 시대 때 시스템적으로 이 정통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리우스주의 교회가 난립을 했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삼위일체론도 아리우스주의는 인정도 안 해.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성 대심을 부인해.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게 기독교가 세워지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니죠. 엉망진창되는 건데, 로마 국교가 있어서 로마의 국교화가 돼서 요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이단들을 축출하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기독교 국교화의 장점의 최고봉은 공의회를 소집해서 신학적인 완성과 이 이단을 제대로 정죄해가지고 기독교를 바로 세웠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국가 차원에서 공의회를 소집하되 거기 모이는 사람들, 공의회를 여는 경비들 모두 국가가 부담했다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 전체에 강제력을 지니는 판결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로마 제국에서 안 하고 그냥 민간에 맡겨버리면 어떻게 됐었냐면은 제 생각에는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는데 한 1000년은 더 걸렸을 거예요. 몇백 년은 더 걸렸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리사를 엄청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기독교는 지키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컨서베이티브한 종교다. 기독교는 지키는 종교다. 왜 그러느냐? 참 진리를 지켜야 돼요. 예, 참된 가치를 지키고 세계관을 지켜야 된다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관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은 여러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의 배후를 보면은 다 사탄들이 조종하고 있어요. 참된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근데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밑에 보시면은 만일 로마 제국의 공의회가 아니었다면은 기독교 교리 정립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교회가 통합되지 못해서 질이 멸렬해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구슬도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 구슬들을 깰 수 있는 그런 정리 작업이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구슬들이 막 이리저리 굴러가가지고 목걸이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장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임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단점을 보시면은,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제가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뭐냐면은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막 들어와가지고 막 엉망됐어요. 좀 엉망된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속화의 어떤 식으로 세속화됐냐? 두 번째를 보시면 기존의 로마에 있던 이교적 관습들, 관행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많이 침투가 된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또 문제가 있는데,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계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서로 간에 선을 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황제는 교회의 국가 제도에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으려고 했고,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세상 정치에 끼어들려고 하고, 국가는 교회에 끼어들고 교회는 또 국가에 끼어들고 서로 간에 선을 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냐, 콘스탄티누스까지는 교회와인데 교회과라고 써놨네.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어느 정도 지켜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법을 정리시킨 굉장히 유명한 황제인데, 근데 그 교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유는 황제는 곧 교회의 수장이야, 교회의 머리는 황제야 라고 하는 그런, 국가 수장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저는 이제 국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들었습니다. 장점도 알려드리고 단점도 알려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보려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을 두고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라틴어로 그 사람의 원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4년 전에, 그 사람이 430년에 죽어요. 로마 제국 멸망할 때 거의 다 돼서 죽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4년 전에 엄청난 그 대작을 남기고 죽습니다. 사망을 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앞에 로마 제국의 국교화의 장점과 단점 그것만 하고 제가 끝마치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 그리고 땅의 도성인 국가 이거를 서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쓴 이유가 있었어요. 시대적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410년에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약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막 서울이 막 야만족들이 와가지고 점령했다고 생각해보면 그거랑 비슷한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약탈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두 번째로 보시면은 야 우리가 로마 기존의 다신교를 버리고 유일신교를 섬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옛날에 다신교였을 때는 우리가 강력했다고 로마한테 당한 적 없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야 너희들 그런 소리 헛소리 하지 마. 너희들 뭐 다신교였으니까 우리가 침략 안 받고 유일신 섬기니까 침략 받는다고 하면서 논박을 쫙 합니다. 어거스틴이 너희들 헛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옛날 헬라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그 얘기를 쫙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예루살렘 어떻게 망했어? 바벨론에 어떻게 망했어? 저희 이사야서 배우고 있잖아요. 바벨론한테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막 선포하잖아요. 너희들 심판이 오니까 정신 차려라. 야 너희들 예루살렘 어떻게 바벨론에게 망했어?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야 걔네들 이방 종교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망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이 다 논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들 막 대도 않는 소리들 진리에 어긋나는 소리들 다 논박을 합니다. 다 쳐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을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땅의 도성은 인간이 자기 애를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은 그 세워져 있는 기반이 달라요. 그리고 목적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참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땅의 도성은 자기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땅의 도성의 이 지도자들은 명예욕, 칭찬받기 위한 욕망들 지금의 지도자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보면은 여야를 할 것 없이 참 씁쓸합니다. 이것들이 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가? 여든 야든 이것들이 지도자라 할 수 있는가? 정말 씁쓸하죠.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렇게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여든 야든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막 자기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밖에 없죠. 이 땅의 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은 어떠느냐?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도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땅의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파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고 어거스틴은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곳이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비유를 할 때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거기에는 물고기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안 제대로 된 물고기가 있는데,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하시죠. 추수 때 되면은 다 수확해요. 그런데 알곡은 창고에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태워버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들, 바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또 어거스틴은 국가는 사람들 보고 교회에 가라고 말해도 된다는 강제성을 인정했어요. 국가가 너희들 교회 가 이렇게 해도 된다. 어거스틴은 왜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느냐? 그것은 국가에 의한 교회 간섭을 어거스틴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 강권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채워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종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사람들을 모아와라 한데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안 가요. 막 핑계를 댑니다.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봐야 됩니다. 내가 소를 10마리 샀는데 그 소를 봐야 됩니다. 부자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오라고 전도를 하고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난 부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강권해서 이 혼인잔치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저도 전도를 하고 또 어제도 전도를 하면서 막 면담 형식으로 막 간담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온갖 핑계를 다 내면서 안 가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데리고 오고 끄댕이 잡아가지고 오면은 교회 욕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쓴 어거스틴입니다. 이 책이 제가 표지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보시면은 졸립니다. 책 베고 누워서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책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313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줘서 이제 기독교 자유롭게 믿게 했고, 그리고 380년에는 국교화를 만들어서 쐐기를 박아버리는 그런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점은 무엇이냐? 로마 제국에서도 변방인 유대에서도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무시당했던 그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결국에는 로마 제국까지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는 단점도 있었지만 교회사에 길이 남는 교리가 정립되는 그런 장점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쓰셔서 교리도 정립시켜서 기독교를 온전하게 만들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계신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세상 도성은 비록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날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도성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는 헛된 도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함없으신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정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고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도성들, 땅의 도성들은 사라지만 하나님의 도성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섭리만큼은,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늘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화를 통하여서 일견 사람들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면서 모두 비판하는 것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그 로마 제국을 쓰셔서 공의회를 여심으로써 신학 교리를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완성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버려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유대인들조차도 무시하였던 그 나사렛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국 세계를 호령했던 그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 주관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들,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 국민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실망감밖에 안겨주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다스리시는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영원한 참 사랑의 지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헛되고 정말로 실망밖에 주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르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